그래서 좀 서로 사랑의 인사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는 저희 집에 좀 관심받기 좋아하는 아이가 하나 있어서 어딜 가도 이렇게 가면 빤히 사람을 쳐다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날 좀 봐주세요. 그래서 근데 또 참 희한한 거는 막 보고 반갑게 다가가면 웁니다. 그럴 거면 왜 쳐다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참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참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즐겁고 기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죄송해요. 한 번 더 말씀드린 저희 아이 이야기 잠깐 좀 하면 요즘 저희 아이가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뭘까요? 네, 엄마는 이미 짐작부터 하고 있었고, 지난주에 갑자기 아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를 보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제 자주 듣고 익숙한 말을 그냥 따라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저희 이제 부모님께 영상도 보내드리고 영상 통화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 부모님이 저희가 모르는 얘기를 좀 하십니다. 저랑 저희 아내는 모르는데 막 저희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내드린 영상을 1초 단위로 공부하고 계십니다. 계속 보시면서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다 살펴보시는 겁니다. 아이가 보이는 작은 변화도 정말 충성되게 찾아내시는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이 바로 이런 관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말 초 단위로, 아니 더 세세하게 막 1000분의 1초 차이로 금메달이 바뀌는 것과 같이 그런 1000분의 1초 단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살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고 또 우리의 변화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 또 권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출애굽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당연하게 들립니다. 특히 유교적인 배경이 강한 우리나라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너무 당연하고 너무 분명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를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을 한 세대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이들이 처한 배경을 생각해 보면 조금은 참담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지나고 있는 곳이 어디냐?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수많은 위협들이 있는 곳입니다. 정갈이나 여러 벌레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이 또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만 가야지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먹을 것도 넉넉치 않고 충분치 않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도 없는데 가축들을 먹일 것은 더욱 부족합니다. 그리고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그곳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이방 족속들이 있습니다. 밤에는 또 엄청난 추위와 마주해야 하고 낮에는 또 견딜 수 없는 더위를 마주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모래폭풍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척박한 상황과 환경이 광야입니다. 이곳에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런 거 질문을 조금 자주 해봅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구름 따라 불 따라 살아갔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들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괜찮을까? 여기 가도 괜찮을까?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니까 가장 먼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미 계산이 빠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몇은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피해를 받고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참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것도 많았을 겁니다. 사람도 지켜야 하고 재산도 지켜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도 지켜야 했을 것입니다.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면 생각도 많아지고 우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버리기 쉬웠던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약한 것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험난한 시간들을 견디기에 역부족인 것들을 가장 먼저 버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길과 또 찾아가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에서는 한 가지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풍습은 무엇이냐면 나이가 들어서 노동력을 상실한 부모 세대를 쫓아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혜를 가졌지만 광야의 환경을 이겨낼 만한 힘과 체력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약한 것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했다면 아마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보았을 때 이런 노약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노약자들 중에서도 특히 나이가 드신 노인들, 부모 세대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모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하다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부모 세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고 힘이 없는 이 부모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 가지의 약속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3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부모님을 포기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약속의 땅까지 함께 인도하여 간다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그들의 생명이 길어질 것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약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동기가 되고 확실한 약속, 확실한 지향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입성하고자 하는 가나안 땅은 이미 거주민들이 많은 땅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고 그곳을 향해 가는 여정도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을 공경하여 그 과정을 이루어낸다면 그 모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약속이 이들 가운데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이 광야에 서 있던 부모님과 같은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주는 그 말 그대로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일도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 뜻이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만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마주하는 광야 앞에 선 부모 세대와 같이 힘이 없고 가난하고 지치고 쓰러져가는 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세대의 수많은 백성들이 그 부모님들을 공경하여 끝까지 그 여정에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 가기를 애썼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만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 가운데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약하고 오늘도 눈물 흘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극한의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정말 극한의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시간을 쓰는 것도 분 단위, 초 단위로 아껴가면서 시간을 쓰고, 재물을 쓰는 것도 많은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것마저도 잡아서 쓰고자 합니다. 어떻게든 세워나가는 것이 없도록 움켜쥐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극한의 효율성은 참 많은 발전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으로,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미련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 부모 세대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어차피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존재들이고 광야에서의 시간 동안 잊혀져 갈 존재들인데 굳이 많은 노력을 들여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나라는 효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더디고 조금 고되더라도 그 수고를 감당하며 우리는 사랑을 지켜가야 합니다. 돌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가까운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르게 세워진 사랑의 관계를 우리 가정만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으로, 사회로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방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을 추구하지 않고 사랑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우리의 부모를 사랑하는 것, 부모님께 가장 옳은 것을 행해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여 함께 나아가는 것, 함께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을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이들을 공경하고 가장 가까운 이들을 순종하는 것,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따르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케 되고 그 천국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사회가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효율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중요한 믿음의 가치들을, 질서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자생적으로 회복되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망가진 생태계는 자생적으로 회복되는,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회복의 가능성이 있지만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은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가운데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만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가운데 단지 가정을 충실히 해라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을 변화시켜가는, 그 땅에 이미 거하고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주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악하고 험악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의 관심으로 삼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희망의 약속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 희망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도 주님이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따라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들부터 함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조금 더디고 때로는 조금 힘겹고 때로는 조금 불편하고 불만이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가 사랑의 삶을 선택하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광야에서의 부모님들처럼 이 땅에 약하고 작은 지친 영혼들을 기억하여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고 돌보아 함께 주님의 약속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